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충만함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것은 재미가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재미가 아니고 기쁨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 20대부터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을 담당하는 청년부 목사를 했었는데, 그때 설교를 하는데 어떤 대학생 자매 청년이 목사님 하더니 예배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달달한 드라마처럼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달달한 사랑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달달한 이야기로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면서 그냥 어깨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달달하려고 달달한 드라마 사랑 이야기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집에서 TV 틀면은 드라마에서 그런 로맨스 드라마가 나오고, 또 재미있는 거는 극장 가면은 요즘에 극장 좌석이 얼마나 좋습니까? 침대처럼 막 누울 수도 있고, 그런 CGV 영화관이나 그런 영화관 가면 되는 거. 그런 거 재밌는 것은 재미를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교회는 재미있으려고 오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과 다른 기쁨을 주시는 곳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없던 기쁨도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외로워지고 침체될 때 주님 앞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샘솟듯이 그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또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이라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불렸던 한국 교회는 신뢰를 잃고 그 위신이 땅에 떨어진 지 꽤 오래전에 그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성도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불신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많은 성도와 또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변화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 건물이 화려하지 못해서 더 좋은 교회 건물로 옮기는 걸까요? 마하트마 간디는 예전에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나는 오히려 예수를 존경하고 성경을 높이 평가한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이 실망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해법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따라해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구체적인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봐도 언론에 나오는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 내부를 봤을 때도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한 뜻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선교 예배에 오신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해외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 한 나라의 한 지역에 이렇게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연합하는 것, 서로 협력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같은 지역에서 또 같은 마을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뭉쳐서 뭔가 사역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할 때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거, 협력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은 협력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또 오늘날 왜 교회와 성도들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 있지 못하고 왜 주저앉아 있고 왜 쓰러져 있는 걸까요? 많은 성도들이 서 있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사명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자격이 없어서 못해요. 저는 지금 바빠서 못해요. 뭐뭐 때문에 못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생각과 여러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10명에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10명의 사람들이 다 제각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10가지의 생각이 있고 혹은 8가지의 마음이 있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막 10명 모여도 한 뜻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몇 번 한 기억이 나는데, 어떤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가 여러 번 나뉘었다는 거예요. 300명 정도 모였었는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가운데 또 성도들과 성도들 가운데 불신이 생기면서 교회가 반쪽으로 쪼개졌어요. 근데 또 그 나누어진 교회 한 100여 명 됐는데 또 그 100여 명 된 교회에서 또 두 개로 두 마음이 되고 또 싸우고, 또 100명 이하가 됐는데 또 그 교회가 또 싸우고, 그러면서 50명 이하로 그렇게 교회가 갈라졌는데 나중에 그 교회가 이름을 새로 정했는데 한마음 교회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한마음 교회, 우리가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자, 한마음 교회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오늘 27절에 보면은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여기서 협력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 이 어원을 보면 들어가 보면은 협력은 팀이 되라는 거예요. 한 팀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은 팀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협력하지 못하면 그 팀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5명이 하는 농구 경기라든지 11명이 하는 축구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야구 경기라든지 여러 명 팀을 이루어서 그냥 개인전이 아니라 이 팀을 이루는 그런 스포츠에서 한두 사람이
그냥 게으르게 하고 협력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면 그 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명의 뛰어난 슈퍼스타가 있는 팀보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팀원이 하나로 협력하며 똘똘 뭉칠 때 그 팀이 우승을 하고 그 팀이 챔피언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신앙으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또 어떤 부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더 그 교회는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또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울 때 서로를 돌아보면서 배려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아픈 성도들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격려하고, 그럴 때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똘똘 뭉칠 때 그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를 믿음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요소는 고난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예수 믿어서 복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믿고 인내할 때 비로소 영광을 얻을 수가 있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닥치면 포기를 잘합니다. 회피합니다.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 참된 성도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이 넓고 편한 길로 가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 길은 넓지만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걸어가기 어렵고 좁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영생이 보장되는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또 힘든 일이 닥쳐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며 그 연단은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겸손하라.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세 번째 요소로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허영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다투지 말라고 할까요? 초대교회 안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크게 부흥하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또 그리스도파와 이렇게 4개의 분파로 나눠졌고, 또 이방인들 성도들, 유대인들 성도들끼리, 또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서로 편을 나눠서 교회 안에서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험담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서로 다퉜어요. 서로 내가 더 크네, 네가 더 크네. 서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고, 내가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고, 나는 왼쪽에 앉을 거고, 자기들끼리 1등부터 12등까지 서열을 매겨놓고 자기가 더 한 계단 더 올라가려고 서로 제자들도 다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다투는 걸까요? 인간의 본성이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그 죄성이 서로 다투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요, 아이들도, 작은 아이들도 다퉈요. 예. 저희 집에 아이들이 몇 명 있죠? 3명이나 있어요. 3명. 이 아이들이 3명이 자주 다퉈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다투는데, 근데 희한한 건 있잖아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3명 중에 한 아이가 집에 없어요. 어디를 가요. 학교에서 뭐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며칠, 한 아이가, 셋 중에 한 아이가 빠져요. 그럼 둘이 되잖아요. 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해져요. 집이 참 조용해져요. 희한하죠? 네. 조용해져요. 셋이 있으면 시끄럽고 다투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거기에서 뭐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한 명만 되면은요, 조용해져요. 네. 다투질 않더라고요, 둘 되면. 어제도 일이 있어서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갔다 왔어요. KTX 이른 아침에. 그리고 늦게 왔는데, 둘째하고 셋째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 설교 준비하고 주보 준비하고, 오전에는 장로님들 청소하고 이렇게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데, 둘째하고 셋째가 있는데 조용해요. 안 싸우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점심 또 챙겨주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러는데 안 싸우는 거, 조용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명이 오는 순간 서로 편이 되고 하나는 소외되고 그렇게 다투는 거죠. 또 주로 먹을 때 그렇게 다퉈요. 먹을 때 네게 더 많네, 내게 더 많네 하면서 똑같이 주고, 또 많이 준비했는데 또 계속 먹으면 신경전을 벌이면서 내가 더 많이 먹을 거라고 하면서 다툽니다. 한 명만 빠지면은 조용해져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항상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다퉈왔어요. 예. 자기들 여당 야당 나눠서 지금까지 계속 협력하는 게 참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어느 지방 소도시였는데 그 도시에서 CI, 그 도시의 CI를 딱 정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때 서로 그 CI 가지고 싸우는 거, 멱살, 나중에는 막 욕하더니 그 뉴스에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CI 때문에 저렇게 멱살까지 잡을 일이 있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다툼이 참 많아요. 또 목사들도 여러 명 모이면, 목사들도 부끄럽지만 또 장로님들도 모이면, 많이 지방에 모이면, 많이 모이면 거기에 편이 생기고 또 거기서도 다툽니다. 신학과 교리 때문에 다투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단과 교단들이 다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요. 사람들의 성격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서는 이런 다툼이 자주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허영심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 안에, 우리 안에 허영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허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고 합니다. 케노독시아, 허영. 이 허영의 뜻이 뭐냐면, 케노독시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 착각, 개인적인 자랑, 자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그렇게
그냥 욕하고 또 억지 쓰면서 그렇게 그런 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끼리 부딪히면서 종교 간에도 교단 간에도 그리고 개인에게는 자기의 자랑 또 자만.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너는 못한 사람이야, 내 생각이 옳고 당신 생각은 틀렸어, 내 믿음은 좋고 당신 믿음은 내 믿음과 비교했을 때 한참 아래야. 이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옷 입은 거, 자기 액세서리, 자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 항상 자기 얘기밖에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줄 줄 모르는 사람들은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엔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싸워도 교회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과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툴 때에도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귀를 닫고 서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더 큰 자라고 그렇게 다툴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아이를 데리고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지려고 하면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지면 그 사람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높여주며 남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히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고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실망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복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본을 세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당당히 서는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